할렐루야. 오늘부터 에스겔서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는요 1장부터 48장까지 굉장히 긴 말씀이고 대예언서라고 불리는 성경입니다. 특별히 이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 구절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반복되는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씩 제가 세보니까 50번이 넘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요즘 시대에 우리가 많은 지식을 쌓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명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세요. 정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가 지식뿐만 아니라 날마다 경험하며 친밀한 교제를 통해 알아가는 그런 살아있는 지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주님을 알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어떤 미혹과 또 시험이 있을지라도 넘어지지 않게 되고, 특별히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이 예언서의 말씀 그리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부터 나누게 될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얼굴과 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힘주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이었고 부시의 아들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통해서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보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BC 597년 바벨론에 의해서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갈 때 1만 명이 끌려가게 되었는데 그 1만 명 속에 포함되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살았던 곳은요 그발 강 근처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곳에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됐고요, 주님의 말씀과 환상을 통해 주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서른째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랬습니다. 비록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태, 제사장으로서의 모든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나라는 이미 멸망한 상태, 그러한 상태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바로 에스겔 선지자의 지금의 나이가 어떠한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뀐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야곱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인 자, 그리고 이렇게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이 삼촌을 속인 자, 그래서 남을 속이는 자,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분이엘이라 그랬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또한 모세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를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는 자라 그랬습니다. 물론 시내산에서 거룩한 곳에서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절대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뒷모습을 보여주셨고, 또한 그 하나님을 날마다 장막에서 보고 또 대면하여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이죠. 그 하나님의 이렇게 나타나심과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는 비록 정말 그 또한 실패자요 도망자의 인생이었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로 쓰임받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요. 이로 인하여 그의 모든 사역이 주님의 거룩하심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죠. 그래서 그의 이전의 인생은 교회를 박해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나중에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정말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의 삶을 산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 또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분이 누구이신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깨달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그는 유배지였던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그런 역사 그리고 앞으로 펼쳐지게 될 미래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환상을 통해서 본 사람입니다. 이 외에도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지는 정말 생명과 소망과 그런 기쁨의 삶을 살아간 것을 또한 복의 사람들이 된 것을 우리가 볼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든지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주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과 주님의 권능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주고 있는 거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굴 그리고 주님의 이름이란 그 주님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격적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고 만나고 싶다고 마음대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야 만날 수 있고 또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부시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보면서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30세가 되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데요. 그의 나이 25세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잃고 성전은 무너졌고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아마 고민했을 것이고 낙심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사람의 삶은요, 사명을 따라 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삶 또한 무의미한 삶으로 주저앉게 되고 마는 거죠. 마치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을 준비하다가 부상을 당하든지 또 어떤 이유를 통해서 실격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 아픔과 그 슬픔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목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쓴 것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 나이가 30세가 되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0세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먼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또 성령이 비둘기 같은 그런 모습으로 강림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그때에 들려오는 음성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요 또 심판으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 무엇이었냐면 멸망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뜻하셨어요. 계획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특별히 임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이 위에 있었냐 하니까 여호와의 권능,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의 손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하든지 하늘문을 여시고 또한 영광과 권능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내가 어떤 존재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신비는요, 작고 작은 나, 너무나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리고 야곱을 지칭할 때 정말 막대기와 같은, 마른 막대기와 같은, 그리고 지렁이와 같은 그런 인생 가운데 크신 주님, 그분이 내 안에 오셨다. 이것은요, 굉장한 신비죠.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나는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돼요. 권능의 손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어떠한 삶의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이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벌레가 있으면 가져와 보라.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을 보여주겠다. 이사야 40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그리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마다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과 같이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고 그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은요, 정말 행복하고 정말 소망이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그런 방향과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지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가 바뀌고 정말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먼저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삶을 정말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 삶을 모두 맡기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날마다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것이라도 권능의 손이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놀라운 표적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런 임재 속에 정말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